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서로 고소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서로 고소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천사를 판단할 권세가 있습니다. 천사를 판단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를 말한 다음에 고소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세상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 법정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부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법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고소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라면서 바울이 매우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의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로 어이없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서로 타락하고 욕심이 가득하여서 법적으로 고소하고 교회 내에 일어나는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이 일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노회나 또 총회 같은 쪽으로 교회 조직 안에 상위 기구로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들도 있습니다. 결국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바울은 그와 같은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 법보다 더 높은 법의 기준을 따라 사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법을 따라 사는 존재, 그것을 넘어서서 법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하나 법에 접촉을 받는 수준을 뛰어넘는 더 높은 고결함과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며 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뚜렷한 허물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뚜렷한 허물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은 세상 법정에 형제 간의 문제를 고소하는 이들을 개탄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형제를 고소했을 뿐 아니라 성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의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판단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판단받고 해결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그런 문제들을 풀면 특별히 큰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세상 법정으로 가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도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느니 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먹칠하느니 차라리 속고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고소하는 문제에 이르게 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 용서가 사라지고 관용이 사라지고 또한 그 용서하는 마음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욕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덕이 되지 않고 이 공동체를 속이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무엇을 위해서 고소를 하는 것일까요? 고소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깨끗하게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송사를 그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중재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목적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법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법에도 허점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결해야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으면 언제나 힘은 힘대로 들고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애쓰고 힘써도 손에 모래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도 이 권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법정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과 관용과 용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원리에 따라서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